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완전한 대제사장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5장 말씀 우리가 상고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누군가라는 것을 쓰려고 집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역사적으로도 또 많은 성경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정립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금방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교회의 역사를 보면 500년 동안은 계속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반쯤은 하나님이고 반쯤은 사람이냐, 아니면 온 하나님에다가 온 사람이냐, 얼마나 이론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던지. 그래서 그 이론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고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이론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신조라고 크리드라고 하는 이 신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또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 신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도신경 같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시대마다 하도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많이 나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번 재확인하고 또 한 번 또 보충해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325년경에는 니케아 신조, 니케아에서 또 회의를 모여서 총회를 모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해서 신조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400년 가까이 와가지고 375년경에 와서 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또 총회를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보강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는 이론이 없어졌어요. 딴 이론이 없어졌다면, 요즘에 와서도 물론 이단들이 조금씩은 생겨나긴 하지만 그 이단들은 새로운 신종 이단은 아니에요. 옛날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은 다 있었던 이단들의 비슷한 형태일 뿐이에요. 새로운 이단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봤을 때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로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1500년의 율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서 2000년이에요. 예수님까지가. 그러면 모세로부터서는 약 15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0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려온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구약의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1500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지켜져 내려왔는데, 제사도 있었고 그 제사를 집리하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래 많은 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역사가 15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오히려 예수를 정통으로 보지 않고 이단으로 본다. 그리고 나사렛 괴수라고 했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마땅하다고 해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가지고 로마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1500년 동안 우리가 지켜내려오던 그 전통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핍박이 강해지고, 제사장들이 더 핍박하고, 율법학자들이 더 핍박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핍박의 아주 괴수였던 바울이라는 그때 사울, 그 양반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핍박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가 대제사장 없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냐? 대제사장을 우리가 1500년 동안 모셨잖냐? 아론의 후손으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1500년 동안 지켜내려던 율법을 없앨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왔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어느 정도 모르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은 지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다. 지금 예수 믿은 이 세월을 따져본다면. 그런데 어때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기초도 안 됐다. 기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면은 선생 돼야 될 사람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젖이나 빨고 있는 어린 영아와 같이 그렇게 초보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모세를 우리가 조금 믿어야 되지 않을까? 15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해내려온 제사 제도를 우리가 없애버려도 된단 말이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의 조선 왕조 말기에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사방에서 유럽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막 왔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500년 동안 지켜내려오는 제사, 조상 제사.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야 되겠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겠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얼마나 양반들이, 사대부 집안에 있는 귀족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그 마포대교 쪽에 뭡니까, 절두산이라고 하는 양화진이라 그러죠. 그 이 지명 이름이. 근데 양화진을 절두산이라 그랬다니까요. 끊을절 머리두. 그 예수쟁이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그때는 야소교라 그랬죠. 야소교, 한문으로 야소교쟁이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이놈들은.
조상도 못 알아보는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은 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작두로 전부 목을 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작두로 목을 탁 잘랐어요. 작두로. 예. 그게 절두사이라니까, 절두사. 이게 500년 전통도 끊기가 어렵다. 500년. 그래서 선교사들이 타협으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추도식이야. 그 타협점에서 상은 차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상은 차리게 내두자. 그리고 목사를 불러다가 그저 예배를 드리게 한 뒤에 그냥 예배 드리러 참석한 사람들 그냥 한 상 다 진상해가지고 잘 먹고 그렇게 하고 절만 못하게 하면 어떨까? 요게 이제 만들어낸 것이 추도식. 미국에 추도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본래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우리 조선왕조 뭡니까? 그 제사 때문에 할 수 없이 타협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죽어본 뒤에 조선왕조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유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유교에서는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 그래서 구천을 떠돌고 이 귀신이 좋은 데로 가지를 못하고 처녀 귀신이 돼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여자는 처녀 귀신으로, 몽달 귀신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쫓아다니면서 애군을 가지고 오고 질병을 가지고 오고 끝까지 후손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들을 괴롭힐까 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그냥 뒷방 신세에다가 처박아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찬소리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 죽은 귀신이 무슨 그렇게 무섭다고 그냥 막 그 귀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이 전통 하나가 500년 동안 내려오는데 안 없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도. 아마 앞으로 한 500년 더 가면 없어질려니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이제 귀신들 큰일 났어. 물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니까 1500년입니다. 율법은. 대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1500년 해내려던 것을 없애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냐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에도 그래도 절반이라도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좀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집안과 제사장들 가문과 율법학자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다 핍박하기 시작하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잘 이게 흔들리는. 그래서 너희가 너무나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대제사장 꼭 있어야 되죠. 제사장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죠. 죄 용서 받을 길이 절대로 없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대제사장인지를 아니? 너희도 그것도 모르느냐? 그거 이제 오늘 5장에서 얘기해요. 7장까지 설명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5장, 6장, 7장까지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게 히브리서 12장까지 13장까지 물론 끝장까지 계속 설명해 나가죠. 오늘은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그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야. 구약의 대제사장 필요도 없고 구약의 제사장 의지해서 무슨 제사 지내는 거 필요 없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 줄거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그 변론을 하는데 먼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에 그랬죠. 1절에 5장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한 대표자란 말이에요. 대표자. 그런데 이 대표자이기는 대표자 할지라도 4절을 보시면 어떤 대표자입니까?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될 수는 없고 제사장은 꼭 한 사람의 자손만 되게 해놨어요. 모세의 자손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 모세의 형님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되게. 절대로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집안 사람이라 그래요.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레위. 그 레위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모세도 레위의 자손이죠.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레위의 자손 가운데 아론이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선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도 없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거절할 수도 없는 운명적으로 모세의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되는 건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장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이거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닌데 그런데 또 읽어보시면 자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인간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죄를 지어. 자기도 인간이니까 자기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은 죄 짓는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죄 짓고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레위기 4장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씻어야 되니까 먼저 제사장의 지은 죄가 훨씬 무거운 죄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요 보통 일반 평민 개인이 죄 지은 것하고 수준이 달라. 레위기에도 보면. 그래서 제사장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주고 자기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왜 그런 죄를 지어서 되겠냐 이렇게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지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것은 인간 제사장이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자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온 얘기예요. 시편 2편.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에요.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편 110편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에 예수님을 예언했다 그랬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낙심해 갖고 가던데 부활하신 주님이 따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풀어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모세의 글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을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르쳤던 거죠. 시편이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단순히 다윗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두 군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론의 제사장과 차이가 있느냐? 보통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만 봐도 아론의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본 대로 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다. 불완전한 아론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 거기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저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7장 2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가서 이렇게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랬어요. 예, 죄악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죄와 전혀 무관한 분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냐면 하나님 보좌까지. 인간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냥 단지 죄를 임시로 씻는 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요,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운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 죽어봐야 알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돈 번다 그러죠.
돈을 벌면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죠. 돈 많은 갑부라 그러죠. 부자.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안 치운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이 많죠. 하나님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실세가 된다 그런 뜻. 실세. 하나님 실세. 실세란 말 뭔가 느낌이 오죠. 대통령 실세야 그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아주 대통령 백으로 사는 사람이야. 대통령 실세. 그래봐야 대통령 무너지고 나면 감옥 가잖아요. 같이. 감옥 가기 전에 그냥 가기 싫어서 성완종 씨 같은 사람은 그냥 자살해버렸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좀 도와줬다가 그냥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아예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돈 뒤에 대준 사람들 아침마다 점심 저녁까지 밥 먹은 사람들 명단을 다 내놨는데도 아니 안 먹었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왜? 죽어버리고 나니까. 끝나. 그런 실세가 아니고 아무리 대통령 벌어봐야 대통령과 함께 전부 다 감옥 줄줄이 굴비 엮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실세 말고 하나님 실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세가 돼보세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 걱정.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 다윗 그분은 하나님 실세예요. 진짜 하나님 실세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 양반만 그러라고 예수님 오셨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 그를 믿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실세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실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이라도 있죠. 통장 어카운트를 열어보면 돈도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으면 부동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많이 본 사람, 하나님 실세인 사람은 통장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빈털터리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빈털터리였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픔에 체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체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체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체할 줄도 알고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실세니까 그런 소리. 하나님 실세. 하나님 실세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거나 부동산이 막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세는 마음이 에덴이 된 사람. 에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 환경이 나빠져도 이 기쁨을 못 뺏어가. 상황이 어려운 돌발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이 기쁨이 빼앗겨지지가 않아. 없어지지를 않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잠시 보지 못할 때 근심하겠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건 기쁨 주시려고 하는 기쁨.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실세들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실세가 되는 가장 확실한 것은 기쁨과 마음의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 샬롬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샬롬, 그 기쁨, 그 평강. 그게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 그러는데 가나안 복지가 뭐냐고요? 유대 땅의 가나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가나안 복지를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가라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끝에 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복지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게 어디입니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실세만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오늘 또 가나안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환경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실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우리 마음이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매일. 네. 내일 아침에 볼 새벽 기도의 본문 제목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은 대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까지 전체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 위임식. 그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다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려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데다가 담아두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다봐도 야, 기독교인들은 참 생쇼를 하는구나. 진짜 기쁘고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안전빵으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더 온전하게 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해볼까? 이런 쪽으로만 거기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지금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이단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몸에 지금 병이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내 삶이 지금 공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셉으로 표현하자면 감옥에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도 그냥 또 더 억울해가지고 풀어주지도 않고 모세 같으면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했어요. 또 바울 같으면 전도로 갔는데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그냥 피가 질질 나르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캄캄한 감옥에다 처박아 놓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저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뿐인데 그것을 질투한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못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칼날에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망명을 가야 되고 죽기 하며 살기로 그냥 날마다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는 강한 복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한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선생이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선생 되기는커녕 애기들 젖이나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산다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짊어지고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는. 그럼 그것은 이론이고 교리죠. 그런데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잘 안 되죠. 해보려고 하니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안 죽어서. 야, 이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되나? 약을 한 병 사다 놓고 마셔야 되나? 뭐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또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토해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토해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전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다, 나쁘다가 없어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나는 모른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가가지고 붙들렸어요. 아침에 전도로 나갔다가 동네 가서 붙들려가지고 몽둥이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렇게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원망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질 않아요. 저 예를 들어서 비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군대 가버렸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군대 가는 것이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런가 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예비가 가니까 지도 갈 수 있는 줄 알고 생각했는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악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바뀌겠지. 지나봤더니 혼자서 이제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알아보고 또 거기 관련자 리크루터 만나가지고 계속 이메일 주고받고 전화하고 계속 다 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갈 날을 잡기 위해서.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지만. 근데 다 준비를 하고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가 군대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군대 가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제 마음에. 군대 가는 것이 좋을 리가 없지요. 군대 안 가고도 얼마든지 사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길 가운데 왜 군대를 가려고 그럴까? 그것도 또 장교로 간다 그러면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장교로 갈 만한데 굳이 장교는 싫다는 거야. 사전으로 가겠대. 일반 병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대화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군대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더 이상 판단하기를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나이가 그 아이하고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아
내일 모레면 이제 시집도 갈 나이가 가까워지고 그거 아니라도 벌어먹고 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굳이 군대까지 꼭 가서 그 고생스러운 길을 내가 갈 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막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부녀지간에 이제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화나고 지는 지대로 짜증나고 이렇게 되면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만사가 지옥이 따로 없어. 화기애애하던 것이 화기애매해지고 가족적으로 아주 온화하던 것이 가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딱 넘겨버렸죠. 그러더니 내 마음이 한시랑도 안 해. 어제 갔잖아요. 아까 밥 점심을 먹다가 내가 뭔 일로 갑자기 온유 얘기를 했는데 따르릉 그 전화가 온유가 전화 왔어. 전화하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렸대. 10분간 전화. 그러니까 전화기 다 죽여놨던 거 다시 전원 살려가지고 10분 얘기하는데 옆에서 감독관이 막 소리를 막 땡크 소리를 내더라고요.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하얗다는 말이 맞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너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유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렇지. 집에 있으면 2시간을 먹든 3시간을 먹든 끼적끼적 먹든 막 개걸스럽게 먹든 뭔 상관. 집에 있으면 잠자고 싶으면 눕고 안 자고 싶으면 새벽 3시까지도 뭔 상관. 집에 있으면 라면을 끓여주고 라면 먹고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 먹고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먹고 뭔 상관이야.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밥도 정한 시간에 빨리 먹어야 돼. 잠도 정한 시간에 자고 자는 시간에 빨리 일어나야 돼. 전화기는 전부 다 꺼놓고 전화기 켰다 그러면 반 죽는 거야. 무슨 자유가 있냐. 너에게 오직 자유는 이상한 나라의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게 힘들 거다. 해봐라. 사람 사는데 다 아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실생활에서 옮기셔야 돼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오늘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지 나쁜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은 오직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것만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버는 거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무조건 손아까를 토해내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이제 온유가 가고 방송국에 앉아있는 저 큰아들 녀석도 제가 제 아이하고 뭐가 좋다 나쁘다 너 이래서 안 된다 이래야 된다 그랬어 봐요. 걔 지금 저기 안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마다 죽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고 나는 나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둘이 다 동격이에요.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죽는 훈련만 하면 돼요. 내일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겠어요?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뭐예요? 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오직 듣는 마음만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또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판단만 하지. 지금부터 판단하지 마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요.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판단하지 마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르는 현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푸른 포기 꽃한송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계속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버는 길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토해내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벌고 또 하나님을 벌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길을 쫙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가만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 사업을 말아 잡수시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를 보고 살아란 말입니까? 죽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그만하라고 접으라고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또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쪽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그냥 송두리째 다 드리시고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하나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7절 8절 다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완전하신 제사장인가 보세요. 인간 제사장이 자기가 죽을 수 있나요? 자기도 죽기 싫어서 짐승 잡아 죽여야 될 입장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데도 짐승을 죽여야 되고 자기 죄를 위해서도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분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는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판단하지 않는 거.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막아주셨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안으로 다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그분 앞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다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확실히 그분과 함께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굳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